거룩한 성일 주 안에서 안디옥 형제들을 두 번 만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 13절 말씀 짧은 소절 가운데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낱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드릴 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람이 만물과 구별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에게는 각각 자기 형상, 만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되 사람만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놀라우신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영이 있음이로되 몸이 없고 만물은 몸은 있음이로되 영이 없으나 오직 사람만은 영, 혼, 몸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천수를 다하기까지, 천수라 함은 하늘에 주신 수명인데 요즘은 100년 살기도 어렵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 구약 모든 상고시대 모든 사람들은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을 살았고요. 노아가 950, 무드셀레가 최장수 969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1000년 가까이 하늘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에녹 엘리야처럼 호련히 변화받고 성화되어서 죽음을 초월하여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하면서 하늘이 주신 우리의 유업, 우리의 기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왕, 선지직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모든 만물에게는 은혜 베푸는 시은 자, 베풀 시자, 은혜은 자, 시은 자로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의 생의 노정이요 복된 길이건만 어찌 다 최초 인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처음 아담이 하나님이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지극히 단순한 그 법을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물에게 죄의 때를 입히는 만물만도 못한, 만물의 때만도 못한 그것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죄인으로 세상을 살 바에야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 죄인 되었던 지난날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고 멀리 하시지만은 죄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주님 되게 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믿음의 의로움으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 나와 여러분이니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저들은 사회생활을 살지만은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천하는 심판하여 모든 것을 소멸하여 원소로 돌아가게 하겠거니와 택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순종을 배워서 믿음의 착한 행실로 자기 선한 양심을 키우는 자에게는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 거하는 동안 하나님 주신 신령한 성직, 거룩한 직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직분을 잘 깨닫고 그것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성직 4가지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도리를 잘 감당하려면 3가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끝까지 따르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의 제자들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부인 정도가 아니라 도말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가지 사람을 가진 자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중인격자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데 믿는 사람은 이중인격, 2가지 인격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는 아담 때부터 부모 혈육으로 낳은 혈과 육을 가진 옛사람,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모유로 태어난 옛사람이 있고 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과 피와 진리를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옛사람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합니다. 혈과 육은 그래서 무익하다 그랬어요. 혈과 육을 너희가 도말하라, 부인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새 사람, 성령과 피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행,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부인하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만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자랑합니다. 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놈이 나를 주장한 만큼은 새 사람이 자랄 수가 없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성가시게 하고 미워하고 그를 없이 여겼듯이 누구도 자기 옛사람이 있는 한은 새사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같은 큰 사람, 사도도 이 진리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세상으로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하니 어찌할 거고 애통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남의 말 시시탐탐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짧은 생에 옛사람을 내가 도말하고 성령과 피와 진리를 거듭난 새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제자된 도리를 잘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 하늘 시민권자 되었으니 우리는 하늘의 도리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실수도 했고 길을 가다가도 실수를 했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미국 법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풍습을 잘 모른다고. 나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사람들 볼 땐 내가 무지한 사람이고 윤리 도덕을 어긴 사람으로 하늘나라 똑같습니다. 거긴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망령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금은 보화가 제일이나 하는 나라는 이 천국 바닥을 다 금은 보화로 다 깔아놓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의 것된 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나를 자꾸 자랑하면 점점 내 영생이 망가집니다. 영생을 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부지런히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효, 하늘의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고자 다시 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때 할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무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좋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면서 무료하지 않게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려면 내가 하늘의 도리를 깨닫고 그 좋은 천국에서 하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성직,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자꾸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가 아버지 성품, 신의 성품을 닮으려면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덕자인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사욕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잘되게 하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게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의 절제를, 절제 인내, 형제와의 사랑을 이루어서 그것이 네게 충만해야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원시, 멀은 자, 멀리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구원인 몸 행실을 잘 이루어서 더 나은 천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사람도 있고, 썩고 죽는 몸도 있지만 썩지도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신령한 생각인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냐 구할 때 당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세상 것만 구하는 속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자보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감을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만이,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만큼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구하게 되는데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하늘 주신 모든 것은 손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 그것은 회개한 믿음의 착한 양심의 그릇에만 담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세상 돈은 벌 수 있고 수명은 장수할 수 있고 자식은 잘 될 수 있으나 하늘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그들은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회개하지를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회개할 줄 몰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죄 중에 태어나 죄 많은 물 먹듯 마신 나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바라봅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이 마지막 때의 가장 교회의 슬픔은 회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 회개하라. 그리해야 천국이 가깝다 그러죠. 회개는 자기 잘못, 죄를 토해서 남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천국에 이르는 첩경의 길이요.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권을 받는 믿음의 양심 그릇을 만드는 축복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부활한 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제일 먼저 소유한 자입니다. 자식을 100세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리셨지 누가 살립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에녹이나 혹은 노아가 더 의로운 당대 의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는 자리에 죄를 되게 할 때 몸소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란 부활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의 신학은 아브라함이 몰라서도 체험적으로 자식을 죽는 자리에서 건지는 부활신앙을 최초로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 마리아도 부활신앙을 처음 했어요. 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예수님 늦게 오셔갖고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시지, 그랬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주님은 그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이고 주님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훗날 제가 죽었다 다시 살 때 사는 건 아니, 훗날에 지금 당장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담보로 하고 그걸 기본 삼고 그럼 네 오라비 무덤에 가자, 돌문을 열어라 하고 나사로 나오도록 하셔서 마리아도 자기 생전에 오라비가 죽은 나흘 만에 사는 그것을 처음해서 그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최초로 신약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신앙을 최초로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살 것을 믿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은 절박합니다. 묵은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경력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부활신앙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은 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병을 내게서 내보내려 하지 말고 하면 좋겠지만은 죽을 병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병을 통해서 내가 부활신앙을 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이에요. 내가 약할 때 내게 은혜가 더 크리라. 병든 자일수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몸으로 체험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중국의 가장 어질고 정치를 잘한 임금을 요순 두 임금을 말합니다. 하루는 순 임금이 신하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깊은 샘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자에게 내가 큰 상금과 그리고 높은 빚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채운들 그게 채워집니까?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
임금이 큰 상금을 걸고 높은 벼슬을 준다고 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 신하가 집에 가서 곰곰이 3일 동안 생각해 봅니다. 그 어질고 착한 순임금이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그 어버이 되시는 그 순임금이 큰 상금과 그리고 높은 벼슬을 걸고 저렇게 말씀이 아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데는 무슨 깊은 뜻이 있으리라. 언중요원이라. 말 가운데 무슨 뜻이 있겠다 싶어서 이 신하가 남들이 다 하지 않는데 가서 열심히 샘물을 퍼서 밑바인도에게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샘물 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요즘은 수도꼭지 들지만 저희 어려서는 다 샘물을 길렀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러나 밑바인독에 물은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니까 밑바인독에 물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도 비난과 조롱과 욕설만 크게 드립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물을 퍼서 독에 퍼집니다. 그렇게 7째 되던 날 순임금이 현장을 시찰을 나오셨어요. 그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자 좀 보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그래 물이 좀 채워지더냐? 그 어린 신하가, 젊은 신하가, 예, 임금님, 아직은 밑빠진 독에 물은 채워지지 아니했지만 그런데 임금님, 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자세히 거기를 좀 더듬어 보거라. 무엇이 있나? 임금 말씀대로 또 더듬어 보니까 손에 뭐가 잡혀요. 임금님, 이 샘 밑바닥에 무거운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들고 올라오너라. 이 신하가 그걸 들고 와지. 임금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임금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 말 같지 않은 말이라, 이치 안 맞는다 해서 아무도 손대지 않대. 너만은 임금의 말을 순종해서 되지도 않는 일,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그래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일주를 했으니 내 마음이 갸륵해서 이것은 네 상금이 뚜껑 열어보라. 열어보니까 검은보가 가득합니다. 그걸로 좋은 기와집 짓고 처자식을 잘 거느리가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관직을 제1품 도총부로 임명하노라. 그래서 요즘 말은 비서실장이죠. 여러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치 안 맞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말일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신하된 도리로 그것을 실행해서 밑빠진 동에 물은 채우지 못했지만은 임금의 뜻을 순종해서 상금도 받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도요,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날과 다르게 죽은 믿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만큼만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돼서 그것만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중생할 때 하나님 아들로 자녀를 다시 낳을 때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이 목사의 영 구원이나 여러분 구원, 영의 구원은 다 동일한데 기본인데 문제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얼마만큼 남은 구원인데, 몸의 구원을 믿음의 착한 행실을 이루어서 내 몸의 구원을 얼마나 잘 키우냐, 완성하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주님과의 거리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열심히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의 종 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손해요. 사람의 말은 세상에 많잖아요. 적어도 주의 종이 이 단에 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무고 그것이 특권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자. 무슨 말을 하든 주의 종 권 목사님이 이 단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와서 무슨 대단한 복이 됩니까? 종이 어리든 나이 먹었든 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거역인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세를 욕하고 모세에게 이럴 바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가 원망한 자를 하나님께 원망으로 알고 그들을 고라일 땅을 생매장으로 치우지 않습니까? 인생은 잠깐입니다. 나도 이제 내일 모레 80이에요. 마음은 청춘인데 이 짧은 세상 원망하지 말고 그 옛날 한국의 근대 여성은 최초로 유학을 갔던 윤심덕이라는 처녀가 그 유명한 한양 윤 판사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일본 가서 신학문 배워서 조국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근데 들리는 말에 연애만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빨리 들어오라. 여름방학 때 현해탈 넘어서 집으로 옵니다. 이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꼼짝없이 잡혀서 사랑하는 님도 못 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못 할 테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현해탈 오다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사는 것이 주는 것만 못해. 그래서 사회 찬미, 죽을 사자, 죽음을 찬미하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너는 세상에 무엇을 찾아왔느냐. 그 젊은 처녀가 그런 가사를 짓고 사회 찬미하고 현해탄 깊은 물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 세상을 끝내고 말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회명회의도 무기에 잘 있거라, 누굴 왜 종을 올리나, 그런 주옥 같은 많은 글을 써서 그 당시 2차 대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친구를 전쟁터에 잃었고 애인을 전쟁에 잃고 그야말로 망연자실되어서 술로 맥주로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가만을 줬던 그 회명회의도 엽총으로 자기를 사냥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깨달음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누가 이 허무한 인생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다시 난 자예요. 내 인생의 상로병사가 속절없이 찾아오면 죽음의 망에 덫이 걸려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덫이 내게 오기 전에 신령한 출애굽을 하셔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믿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을 바라보며 주 안에 사는 이제도 내일도 그래서 남은 삶이 더 영화롭고 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풍성장시키는데 바울 같은 그런 밑거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만 받는 자들에게는 하는 능력이라 하신 주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깊이 깨우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의 도를 이루어 행함으로 산 믿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님과 기도로 연락하여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여 범사에 믿음을 이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신령한 성도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는 늙은 종이 저들을 향한 마지막 기원이기도 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이 안디옥교회가 모든 어둠에서 헤어나서 모든 망령때에 헤어나서 하나님 앞에 왕들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로 자라나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를 그대로 본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